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약 246페이지 정도에 있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오늘은 한 구절 정도 되므로요,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두를 위한 복음 14번째 시간, 인간의 타락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과 모두를 위한 복음 13주차,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인간의 한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잠시 지난주 내용을 복습하자면, 인간은 놀랍게도 죄를 학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자연스럽게 지을 수 있는 존재이며,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 또한 인간은 선한 일을 하면서도 그 행위를 통해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낼 수 있어서 선한 일에도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 저나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율법을 지을 수 없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는 성악설을 주장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들 말이죠. 사실 인간의 기원에 대한 궁금증은 굳이 기독교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윤리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맹자의 성선설, 순자의 성악설, 고자의 성무선악설 같은 것들이죠. 그러나 이런 인간의 기원에 대한 개념들 역시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선설도 성악설도 성무선악설도 모두 인간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하게 태어났다기엔 악한 사람들도 보이기도 하고, 악하게 태어났다라고 하기엔 선한 사람들도 보이기 마련이며, 선하기도 했다가 악하기도 했다가, 반대로 악하기도 했다가 선하기도 했다가를 인간은 반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타락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타락의 시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타락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락의 결과와 희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타락의 시작, 타락의 과정, 타락의 결과와 희망, 이 내용들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자,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십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은혜입니다. 왜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특정한 노력을 해서야만 이 동산의 열매들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또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것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선악과에는 먹으면 안 되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먹지 말라고 하셨나? 왜 다른 동산 나무에는 특별한 이름들이 없었는데 왜 이 나무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가? 그리고 왜 이 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었는가라는 의문들 말이죠. 먼저 먹는 문제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물은 성경이 말하기를 보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선악과도 어떤 맛이나 모양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다른 나무의 열매와 다른 특별함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표현하셨던 그 표현이 심히 좋았다라는 감탄사였죠. 그 말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신 후에도 심히 좋았다라고 특별하게 표현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또한 동산 중앙에 있었다라는 것은 아담이 어디에 있든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인 걸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이름이 붙은 것일까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뱀의 말을 기억하며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해지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이름은 그런 의미의 이름은 아닙니다. 선과 악을 결정한다라는 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아닌 아담에게 적용한다면 아담은 자기 스스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말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위치를 생각해 봅시다. 아담은 에덴 동산의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아담이 어느 곳을 다 돌아다니든 이건 다 내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던 그 아담의 시선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향할 때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저 나무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지.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 그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래, 하나님이 계셨지.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사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지 라는 것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신 이유는 완벽하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구실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농간이 아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소위 예배의 장치였다는 것이죠. 문제는 바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뱀의 유혹으로 인해 하와와 아담이 먹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완벽하게 창조되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든 것이 타락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타락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도대체 어떻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것일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뱀을 간교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교하다는 것은 단순히 교활하고 악하다라는 개념이 아닌 매우 지혜롭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연구하는 많은 신학자들은 뱀의 지혜로움을 마귀가 그릇되게 사용하게 했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뱀이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좀 자세히 보십시오. 뱀은 하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라고 질문해요. 자, 여러분, 사실 뱀은 지금 질문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의 마음속에 의심을 낳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심을 낳게 만드는 뱀의 계략에 하와가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하와가 뱀에게 어떻게 대답하죠? 다시 말씀을 띄워주세요.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는 다소 소극적인 대답을 합니다. 이게 왜 소극적인 대답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와는 뱀의 전략에 빠져서 먹을 수는 있어 라는 소극적인, 마치 하나님을 쪼잔한 하나님처럼 표현하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라라고 표현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쪼잔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언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죠?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는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가지고 무엇을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저글링을 해도 됐고요, 가지고 놀아도 됐고요, 얼굴에 갖다 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뱀의 유혹에 걸려 넘어진 하와를 뱀은 놓치지 않고 거짓 정보를 제공하죠. 어떻게 해요? 먹으면 네가 죽지 않아.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라는 거짓 정보 말입니다. 자, 결국 뱀의 유혹에 넘어진 하와는 뱀의 말대로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불순종을 저지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뱀이랑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때 아담은 다른 곳에 혼자 있었을까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어디 있었냐면요,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당하고 있을 그 자리에 사실은 아담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여러분, 아담은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뱀의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도 같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은요, 뱀과 하와의 이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사실 아담은 어떤 차원에서는 하와보다 더욱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었던 장본인이 아담이었거든요.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었거든요. 누구보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알고 에덴 동산을 거니고 있었던 그 사람이 아담이었거든요. 그러나 아담이 뱀과 하와의 대화를 다 듣고 있으면서도, 심지어 하와가 뱀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고 있었으면서도, 하와가 하나님을 쪼잔한 하나님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을 말리지 않고 도리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아담 역시 뱀의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인간의 타락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타락의 과정으로 인해 아담의 후손인 우리까지 타락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타락의 결과와 희망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같이 죄를 지을 수 있는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 때도 함께 나눴지만 정말 신기해요. 악을 학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지르는 그것이 악인지 인지를 하지 못하면서 악함을 저지른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사실 굉장히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것이 굉장히 억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지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건데 왜 내가 그 영향을 받아야 되지라는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아담이라면 난 안 따먹었을 텐데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물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아담은요, 엄밀히 말하면 단순한 개별적 하나의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사람이자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존재였죠. 대표라는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표가 영향을 받으면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사실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이란과 미국이 석유 문제로 인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 국가의 국민들은 모두 이 전쟁이 일어나길 사실 원했을까요? 물론 어떤 이들은 전쟁이 합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원치 않는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각국의 대통령들이 싸우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죠. 만일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 가지입니다. 대피하거나 싸움을 선택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설령 지금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대통령을 우리가 투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대통령이 다스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하고 동원령을 선포하면 우리는 전쟁에 강제로 징집될 수도 있습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요. 대표가 그렇게 선택했으니까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의 일원 중 한 명이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질병에 걸린 사람만 고통스럽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린 그 사람을 수발하는 사람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수발하고 있는 그 광경을 목격하는 사람도 고통스럽습니다. 인간은 공동체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설령 잘못하지 않았어도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 겪는 그 고통이 내가 겪는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아담을 최초의 인류로 선택한 것도 아니었는데 사실 아담에게는 나의 지분이라는 것이 없는데 왜 내가 아담 때문에 고통받아야 돼요? 라고도 반박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아담을 이 세상의 인류의 대표로 선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선택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죠? 바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전지전능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뽑으신 건 훌륭한 선택일까요? 그릇된 선택일까요? 반대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흠이 많고 연약한 우리가 인류의 대표를 뽑는다는 것이 훌륭한 선택일까요? 그렇지 않은 선택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선택하신 건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한 가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최초의 인류이자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 덕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에 있는 인류의 죄를 씻으실 수 있는 방법 또한 고안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전한 사람, 100%의 사람이자 100%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은혜와 더불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한다고 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되는 역설적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냐면요, 분명히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대단히 논리적이면서도 이성적인 방법을 택하십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 사람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십니다. 이 부분을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요.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으니까 한 사람으로 이 죄를 해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첫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으로 똑같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타락의 결과가 굉장히 비참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타락의 결과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원래 선하다고 말하는 것도 악하다고 말하는 것도 자라나면서 배우게 되는 것으로 결정된다는 것도 모두 완벽한 인간을 설명하는 것으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선설도 성악설도 성모선악설도 다 맹점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으나 인간이 선하신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한 사람으로 인해 들어온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전가시켰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회복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매우 이성적이면서도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불행해지기를 선택했죠. 그러나 그 인간을 다시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과연 자비 외에 어떤 단어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타락이라는 시작과 과정과 결과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유일한 돌파구라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대표이시자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마지막 아담, 완전한 한 사람이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타락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의 문제는 완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결정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